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이 고난 주간의 첫날 종려 주일로 모였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500여 년 전에 활동하였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의 그 때를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요? 작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제가 예전에 오래됐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그때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거기서 말을 타는 그런 약간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짜투리 시간을. 근데 이제 거기 말이 몇 마리가 없어가지고 이미 다른 분들이 다 말을 타고 저는 남는 게 뭐밖에 없었느냐? 뭐밖에 없을까요? 진짜 나귀 새끼밖에 없었어요. 나귀 새끼. 그래서 제가 그때는 다른 분들은 더 막 이만한 막 말을 타고 막 이렇게 거기 이제 끄는 분이 이제 끌면서 했는데, 저는 나귀 새끼. 제 발이 그냥 닿겠더라고요 거기 땅에. 얼마나 아이고 나귀가 불쌍해. 얘가 이거 나를 감당이나 하려나. 근데 얼마나 참 그 모습이 그때 그 찍은 사진 그게 있어,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 아이고 그 나귀 새끼가 그냥 얼마나 그냥 작고 그냥 볼품없고 초라한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그 참 나귀 새끼를 타면 그렇게 볼품이 없었는데 얼마나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셨는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축하하면서 손바닥 모양으로 생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가지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이 종려 주일인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자, 그래서 저렇게 사진 저런 종려나무 가지를 저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왜냐하면은 이 저 종려나무는 왕의 위엄, 영광,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가 저 종려나무 가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려 주일 바로 다음 날인 이제 우리로 하면 내일이죠.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우리가 홀리 위크, 이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고난 주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 기도를 하셨죠.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 일락을. 그래서 요새는 미디어 금식이라 그래가지고 요새는 물론 이제 뭐 밥을 안 먹는 것도 금식이지만 이 한 주간은 너무 특별히 어린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 미디어 막 유튜브 이런 거에 핸드폰에 중독이 돼 있으니까 뭐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우리가 정말 핸드폰 보는 시간도 좀 줄이고 대신 이제 그 시간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한 주간을 지내는 것이고, 그래서 내일부터 뭐가 있다고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나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일찍 한 8시쯤 주무세요, 여러분.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겠네요. 오늘부터 8시, 8시.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는 하여튼 늦어도 9시 전에 자려고 그럽니다. 9시 전에 자면 여러분 무조건 4시면은 눈이 떠집니다. 그러면은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한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 이제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라 그러죠. 성금요일에는 하루를 온전히 금식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애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된 성만찬 이 말씀은 성금요일 직전인 목요일 밤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식사 자리 도중에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는 사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은 30의 대제사장들과 결탁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 끝까지.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언제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 끝까지. 중간쯤 사랑하고 처음에만 사랑하고, 여러분, 그거는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끝까지 사랑, 끝까지.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목숨 바쳐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옆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정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고 또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다시 말해 내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몸, 이 거룩한 나의 삶을 가지고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그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몸뿐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살만 찢겼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당신의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한 거룩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의 땀방울이 무엇이 될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만일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그 십자가,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만 막상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그 생각에 얼마나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예수님을 엄습했는지, 하나님,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의학계의 이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극도의 이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실제로 이 얼굴에 있는 못의 혈관이 터지면서 얼굴에서 이 땀방울, 이 땀구멍에서 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얼마나 간절히 정말 애절하게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던지 그분의 그 이마에서 얼굴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마치 그 모습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본래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분의 그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도록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네. 힘쓰고 힘써 기도하라. 네. 그것도 모자라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그렇게 얼마나 정말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정말 그 극도의 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체포되신 후 신문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은 그 끝에 납덩이가 달린 그 로마 군병들의 그 잔인한 채찍질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그 로마 군병들의 그 채찍 끝에는 납덩이가 달려 있어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였나요? 우리가 특성할 때 영상으로 봤잖아요. 그 패션 오브 크라스트에서 그 영화에서 잘 묘사한 것처럼 예수님의 살점이 이 나쁜 놈들 진짜 이 로마 군병들 예수님 진짜 어디에 진짜 이제 진짜 예수님 그 살점 그냥 그 채찍질을 할 때마다 살점이 찢겨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말이죠. 온 몸이 우리 예수님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또 그 나쁜 놈들이 그냥 이 가시로 만든 그 가시 면류관 그냥 그 뾰족하고 그 굵은 그 가시로 만든 그 가시 면류관을 엮어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울 때 아이고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아프시면 안 되지. 그냥 살살 그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을까요? 너 이놈 너 유대인의 왕 아이고 너 이놈 맛 좀 바라면서 그냥 그 가시면을 그냥 꽉 예수님의 이 머리에 씌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피가 그냥 다 그냥 찢어지고 얼마나 그냥 머리에서부터 그냥 툭툭툭툭툭툭툭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온 몸에 피가 그렇게 흘렀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예수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화나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의 손바닥과 예수님의 발바닥에 이 못이 박힌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십자가형은 죄수의 손목과 양발목의 대못을 받는 그런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수는 오로지 발목의 힘을, 왜냐하면 이미 손목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 밑에 그 발목의 힘으로만 버티면서 숨을 쉬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못 박힌 그 양발목의 힘을 주면서 그래야 아래로 처지는 그 자신의 몸을 들어 올려야만 간신히 한 호흡 한 호흡 숨을 쉴 수 있는, 여러분 그러니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정말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얼마나 숨 한 번 쉬려면은 이미 그 발목에 못이 박혀 있는 그 발목에 최대한 힘을 줘서 들어올린 숨을 쉴 수가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고통입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이 잔인하고 잔혹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인 것입니다. 곧바로 죽지도 않아요. 차라리 여러분 총살령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죽을 거 아닙니까? 그냥 몇 초 안에. 근데 이 십자가형은 한 번에 죽지도 않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어떤 십자가의 죄수는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일주일 동안이나 서서히 그냥 피를 말려가면서 죽이는, 일주일 동안이나. 그러다가 이제 결국 심장과 폐가 터져서 죽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됐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잔인한 처형을 당해야 했습니까? 그분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아니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 바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용서하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분의 몸과 살이 찢겨지고 터지시고 또 그분의 몸속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명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쏟으신 그분의 살과 피를 이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2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뭐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여기 성찬부에도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여기서 기념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회상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이 떡과 잔을 받는 이 시간, 이 공간, 이 자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좀 이따가 이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이 떡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떡이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받는 이 잔이 우리 영혼의 참된 음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찬을 기념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잔을 통해서 2000년 전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그 시간, 그 공간, 그 자리에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비하게 그 시간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우리가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받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룩한 신비와 연합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무엇을 기다려요? 어떤 날을 기다려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그 아침에 이르게 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성찬 예식을 언제까지요? 그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 예식을 행하라. 자, 우리 오늘 마지막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단순히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 알아본, 우리를 위한 부활의 보증금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기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들만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 떡과 잔을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러분 절대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이 성찬 예식의 진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나를 위하여서 정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내가 뭐라고 나 때문에 내 죄를 사시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그 아침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니, 다시 말해 나의 모든 이 죄악된 본성, 나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새 생명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다. 다시 말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의 자랑, 사도의 기쁨, 사도의 영광이 뭐였다고요? 날마다 예수님과 같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게 사도의 자랑이었습니다. 하루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틀, 사흘, 일주일만 죽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언제 죽는다고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죽으십니까? 날마다 정말 우리의 옛 본성, 우리의 이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I die every day, every day. 날마다 죽노라. 바로 그런 사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자녀들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이고, 내가 죽을 때에 그런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내 혈기,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덜 죽은 거예요. 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덜 죽은 분들한테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덜 죽은 분들은 아마 나중에 부활도 덜 부활하지 않을까. 여러분 완전히 죽어야 우리가 완전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믿음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과연 얼마나 죽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정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더욱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십자가의 증인들, 또 예수의 증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149장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 예수